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편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오니 저희로 자기의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 마음의 소욕을 자랑하며 탐리하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 하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저의 알력이 미치지 못하오니 저는 그 모든 대적을 멸시하며 그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요동치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 입에는 저주와 계율과 포악이 충만하며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저가 향촌 유벽한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 눈은 외로운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림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치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잔해와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자니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없기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근토록 왕이시니 열방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으니 저희 마음을 예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로 다시는 위협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살다 보면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자꾸 한숨부터 나옵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쉽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의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기도해도 내 상황은 그대로이고 기다려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질문이 올라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물론 입 밖으로는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도 한 번쯤은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과연 정말 보고 계실까? 오늘 다윗도 바로 그 질문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지금 다윗은 믿음이 없어서 이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악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 보려고 합니다. 1절 이후부터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현실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악인은 교만하고 힘없는 사람을 괴롭힙니다. 악인은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4절을 보시면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악인의 가장 큰 문제는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말씀도 상관없고 심판도 상관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속 읽다 보면 조금 이상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11절입니다. 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번에는 하나님은 안 보신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없다면 보실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저는 여기서 죄인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혹시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을 떨쳐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설득하는 것이죠. 괜찮아. 하나님은 안 보실 거야. 결국 죄는 하나님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읽다가 다른 것이 더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다윗은 왜 악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할까요? 처음에는 읽으면서 이거 너무 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 다윗은 하나님께 악인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힘든 일이 생기면 한두 마디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친한 사람을 만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해서 또 이런 일들이 있어서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마음이 무겁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모르셔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마음을 하나도 숨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잘 정리해서 하나님께 보고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을 숨기지 않는 시간입니다.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악인의 말, 악인의 행동, 악인이 잘 되는 모습, 계속 현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기도도 이렇게 시작했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멀리 계셨을까요? 아니면 다윗의 눈이 하나님보다 현실에 더 오래 머물러 있었던 것일까요?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주옵소서, 가난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악인은 그대로입니다. 현실도 그대로입니다. 억울한 일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왜 숨으십니까? 라고 묻던 다윗이 이제는 주님 일어나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변화가 참 은혜스럽습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제만 보입니다. 기도해도 계속 같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다 보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처음 했던 말과 악인이 했던 말이 너무나도 닮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왜 숨으십니까? 악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표현은 다르지만 둘 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동안 다윗도 이것을 깨달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만 바라보고 있었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느새 하나님보다 현실을 더 오래 바라보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걱정을 오래 바라보면 걱정이 점점 더 커집니다. 문제를 오래 바라보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사람의 말을 오래 들으면 그 말이 어느새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깨우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든 우리의 믿음을 깨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14절에서 아주 짧지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기도를 시작할 때는 왜 숨으십니까? 였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칠 때는 주께서는 보셨나입니다. 무엇이 달라졌죠?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습니까? 아닙니다. 악인이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야 보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보고 계셨다는 것을요. 내 눈물도, 내 억울함도, 내 기도도 하나님은 하나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세상은 지나쳐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현실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무궁토록 왕이시니.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처음에는 왜 숨으십니까? 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주님은 왕이십니다. 현실은 그대로인데 다윗의 믿음인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악인이 아니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억눌린 자의 소원을 들으시고 고아와 압박당하는 자를 위해 일어나실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의로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왕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편을 묵상하는데 계속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순간만 보면 정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구원의 일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사흘 뒤 빈 무덤 앞에서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0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그러나 기도를 마칠 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하나님이 달라지셨습니까? 세상이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기도하는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기도는 현실을 지우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악인을 바라보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를 시작할 때도 그 자리에 계셨고 기도를 마칠 때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았을 뿐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다림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오늘도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 주께서 처음부터 우리의 눈물과 기도와 기다림을 다 보고 계셨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수록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할수록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도 가장 선하시고 가장 정확한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기다림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라는 그 믿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